요한한 17장입니다. 요한한 17장. 요한복음 17장이 정말 좋은 장이에요. 그죠? 17이 히브리어로 뭐죠? 17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히브리어로 뭐예요? 6월절? 히브리어로 뭐냐고요? 히브리어로 17. 갑자기 멘붕에 빠지시군요. 토브입니다. 토브. 토브가 17이에요. 토브. 그래서 토브한 장입니다. 토브. 그래서 이 1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죠. 자, 요한복음 토브장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좀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원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도대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말로 좀 들리네요. 그죠? 예,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말로 좀 들리고. 또 다른 분, 나는 왜 살고 있어요? 왜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죽지 못해 살고 있나? 네, 왜 살고 계세요? 나로 하여금 지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 한 가지 이유, 그 한 가지 동기. 그것이 여러분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적인 정답 말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왜 살고 계세요? 한번 자문해 보세요. 어떤 분은 나는 자식 때문에 산다 이렇게 하는 분 계시겠죠. 그죠? 어떤 분은 뭐예요? 아무 정신없이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막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막 쫓기듯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근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이야기해 보실까요? 나는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권사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다. 좋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다. 좋은 말인데 잘못 들으면 죽지 못해 산다 말하고 비슷합니다. 네. 또. 예. 예, 새로운 일을 만난다는 기대로 산다. 오케이. 또 다른 분이요. 오늘은 좀 쌍방향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쌍방향 설교. 쌍방향 설교.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날마다. 예.
하나님을 자꾸 구하기 위해 산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다 맞는 말입니다. 또 쌍방향 설교라니까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일방향 설교가 아니고 쌍방향 설교입니다. 나는 왜 살고 있어요? 왜 살고 있어요?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해 산다. 네. 왜 살아야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산다. 왜 사세요? 그랬더니 왜 살아야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산다. 명답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해답입니다. 왜 살고 계세요? 남성분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사세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사세요? 왜 살고 계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합니다. 네,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니죠. 오늘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살고 있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기독교가 고민해왔던 질문이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이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그런 교과서적인 해답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간은 창조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슴에 박히질 않아요. 관역을 명중시키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왜 나는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하여금 정말 강력한 추진력으로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또 그 목적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래,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나? 그죠? 창조주의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근본 의도,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 이것을 파악하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지으셨나? 무슨 목적을 위해 지으셨나? 이것을 파악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창세기 1장을 읽어도 2장을 읽어도 알 듯 말 듯, 그죠? 알 듯 말 듯 하고 상당히 잘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여러 가지 차원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여러 가지 차원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유,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에 완전히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번아웃 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 목적을 우리가 붙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묘사가 되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탁월한 묘사,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홀로 있으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죠. 맞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계적이에요. 근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이고, 그 다음에 교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존재하면서 나는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근원적인 속성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만드셔야만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존재, 이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만한 대상을 필요로 하셨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으로서 인간을 지으셨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근원적인 이유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랑.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잘 안 다가오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할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맞습니까?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쏟아부어야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사랑이 됩니다. 나 혼자 존재하면서 나는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대상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여러분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실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What is love? 사랑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랑의 개념이 너무나 왜곡이 됐어요. 너무나 세상 문화에 의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이 포르노그래피나 이런 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사랑이 너무나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이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버렸고, 인간의 동물적인 여러분 욕망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네, 그거 읽어도 참 좋은 말들이죠. 이거 좋은 말들이고 정말 좋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지만은, 사랑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그죠? 사랑하고 싶어서 자기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을 나눌 만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그 대상으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만한 대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니스터링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여러분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존재로 창조된 게 천사예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만한 대상으로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욕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욕구,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갈망이에요. 그것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랑이 뭐냐 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많은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사랑은 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이해는 하겠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왜 나와요 그런 말이? 네, 맞습니다. 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의를 좀 명확하게 내리면 이게 더 클리어하게 이해가 돼요. 자,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알 듯하고 또 모를 듯하죠. 사랑에 대해 또 많은 정의들이 있고 많은 개념들이 있고 또 오늘날 정말 사랑이 엄청나게 왜곡이 됐어요. 엄청나게 왜곡이 돼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보지 못했고 제대로 된 사랑을 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랑은 하나됨을 향한 열망이다. 하나됨을 향한 열망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토라와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사랑은 하나됨을 향한 열망이다. 이것이 결국 여러분 사랑의 상당히 근원적인 저는 정의라고 보는데 하나됨을 향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하죠. 맞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죠? 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의 모든 것들을 또 알고 싶어 하죠.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됨을 향한 열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필연적으로 뭘 요구합니까? 하나됨을 요구합니다. 하나됨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됨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고 하나됨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어 있고 하나됨을 향한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다 이기적인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페이크예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랑을 여러분 단순히 로맨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로맨틱하고 사랑은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고 나의 요구를 채우고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을 아주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헬라적인 기독교의 관념은 사랑 그러면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너무 이게 정서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차원은 뭐냐면 하나됨을 향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향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잠재적으로 모든 인간을 여러분 신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신부로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 목적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눠받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나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됨을 향한 열망입니다. 하나됨을 향한 열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과 아무것도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나누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더 비밀한 것들을,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나눔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 말씀을 하죠. 왜 그런 말씀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는 창조됐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랑이세요, 신랑.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창조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그 안에 여러분 신부를 필요로 하십니다. 신부를 얻고 싶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줄 신부를 얻고 싶어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가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신부가 되도록. 우리는 신부로서 여러분 창조가 되었고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여러분 삶의 추진력, 가장 강력한 삶의 목적,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부가 되는데 결혼을 못한다.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신부가 아니죠. 신부는 자기 홀로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부는 자기 홀로 완성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신부로 창조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되도록 설계되었어요. 할렐루야. 신부가 되도록 설계가 되었고 신부가 되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부가 돼야만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 결혼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결혼하도록 우리는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평소에 하던 말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혼이 뭐냐는 거예요. 딴딴따다 이거 안에 결혼이에요?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주님과 결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결혼식하고 끝내버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marriage,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합입니다. 결합. 하나님과 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에하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아멘? 하나가 된다, 결합된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결합된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또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결합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듣기 좋은 말인데 참 듣기 좋고 기분 좋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에하드 하나가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모든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다 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의 외적인 표현이죠. 그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본질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들을 겉으로 보여주는 형식에 불과하죠. 그죠? 자, 하나님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차원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가 되는 거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사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비전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언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본질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성품이 하나가 되고 아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비전과 언어와 사고방식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자를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를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결혼한다. 그것은 그냥 그때 어떤 결혼식이 뭐 예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것은 보다 본질적인 것들을 표현해 주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결혼할 자들은 누구인가? 메시아 왕국에서 그분과 결혼하고 결합할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됨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됨을 향한 열망을 갖는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갈망이 내 것이 돼야 되고 아멘?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것으로 나의 본질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채워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게 결합입니다. 결합.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이 고귀한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높은 차원의 여러분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높은 차원의 창조의 목적입니까?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대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함. 여러분 이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먼저 우리가 네 가지 차원의 언약을 나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데서 멈추면 안 돼. 한 단계 더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상속자가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는 완전한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의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더 깊은 차원의 의도를 갖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의 모든 비전과 그분의 모든 속성과 그분의 모든 언어와 그분의 모든 갈망과 그분의 모든 여러분 사상들을 신부가 그대로 다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하드입니다. 이게 에하드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왜요?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신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너무 감격적이죠. 구원받았죠.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너무 감격적이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사랑을 다 쏟아붓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사상과 모든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갈망들을 완전히 다 여러분 쏟아부어 주어서 그분의 본질로 우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떤 나누임도 없고 완전한 하나됨 가운데서 여러분 결합할 수 있는,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를 얻기까지 여러분 그분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계세요? 예수님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계세요? 죄사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계세요? 그냥 토라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계세요? 매주마다 샤반 예배 드리고 절기 행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초점을 놓친 겁니다. 완전히 초점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신부가 되도록 창조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하도록 창조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하나님과 우리의 온 존재가 결합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과정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과정이에요. 이건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이것은 정말 높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토라 전체를 보니까 이게 정말 진짜 이게 관역을 명중시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취할 때까지, 그리고 신랑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결합할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은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여러분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행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됨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랑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서 그분의 모든 본질로 나아가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과 결혼하고 완전히 결합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껍데기만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하나가 되질 못해. 그죠? 비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무늬만 부부예요. 진정한 내면 안에서, 진정한 영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연합이 없어요. 언어와 사상과 비전과 꿈과 목적과 이 모든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게 결혼이라니까요. 하나 되는 게 그의 결합이에요. 너는 바쁘니까 가서 일해서 돈이나 벌어주고 나는 열심히 기도할게 뒤에서.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영적으로도 하나가 아니에요. 관심사도 하나가 아니에요. 기여도 달라요. 서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부부들이 오늘날 태반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것을 종교적인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향한 열망은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과 사상과 비전과 목적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이것들을 내 안에 채우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채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껍데기만 여러분 샤밧 지키고, 껍데기만 토라 행한다고 하고, 껍데기만 교회 생활 하고 있는 종교적인 위선자들. 형식주의자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껍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았습니까? 구원의 관문에 들어섰습니까? 출애굽했습니까? 이제 신부라고 하는 이름과 신분을 얻었습니까? 그걸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분과 결합하는 겁니다. 왜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까? 토라가 그분의 속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의 비전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의 꿈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의 본질을 가르쳐줍니다. 아멘? 그분의 본질, 그분의 속성, 그분의 마음, 그분의 비전.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토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토라를 왜 토라를 공부합니까? 그분과 하나 되고 싶어서, 그분을 더 알아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분과 하나됨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싶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샤밧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됨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샤밧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고 싶어서 그분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본질이 같아지고 싶어요. 할렐루야. 신랑과 신부는 본질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 신랑과 신부는 본질이 같아야 돼요. 내면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언어가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완벽한 차원에서 연합해야 돼요. 완전한 차원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부부들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토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적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됨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 안에 종교적인 위선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자들. 껍데기만 가지고, 무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본질은 놓쳐버리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와께서 마지막으로 드린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저들이 에하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완벽하게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진정한 차원에서 우리의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에하드이시고 그분이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랑이세요. 정말 저들이 신부의 수준까지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신부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 계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채우신다.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의 모든 토라가,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그분의 사상이 내 존재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그분의 토라가 우리를 채우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토라가 우리 안에 우리를 철저하게 채워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부가 되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되어져 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때가 되면 어느 날 결혼식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는 게 어떤 의무가 아니라고요. 무거운 어떤 짐이 아니라고요. 왜 토라를 공부하고 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왜 부지런히 공부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본질이, 나의 내면이, 여러분 나의 사고방식이, 나의 관점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같아지고 하나가 되고 여러분 에하드가 되는 거라고요. 마음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마음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 받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단순히 에덴 동산 돌아가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 돌아간다, 메시아왕국 들어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그 차원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 돌아가서 뭐 할 건데요? 메시아왕국 들어가서 뭐 할 건데요? 그분과 본질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뭐 할 거냐고요. 거기서 그분과 여러분 내면이 그분의 속성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성으로, 신랑의 속성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데 에덴 동산 돌아가서 뭐 하냐고요. 에덴 동산을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메시아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진정한 차원에서 신부가 되는 데 달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부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왕국은. 에덴 동산도 신부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된 자들이.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매일매일 살아야 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결합하기 위하여. 결혼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은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고방식과 그분의 갈망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내면의 속성과 그분의 모든 본질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존재적인 차원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합입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와. 샤bat만 지켜. 절기만 지켜. 그리고 메시아왕국만 들어가기를 원해.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토라 가지고 단순히 교리 논쟁할 때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교리 논쟁하고 너 토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아니라고 절대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모든 속성들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우리가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모든 여러분 속성과 그분의 갈망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될 때 그분을 닮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진짜 결혼하는 거예요. 그분과 진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과 에덴 동산은 그분과 정말 결혼할 준비가 된 자들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분과 결혼할 준비가 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운데 여러분 별로 안 놀란 것 같아. 정말 저는 이것들이 막 계시처럼 오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토라를 배운다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토라를 준행해야 한다니까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그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계적으로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내가 토라 지켰다. 기계적으로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내적으로는 전혀 회복도 안 됐어요. 내적으로는 전혀 여러분 주님을 닮지도 않았어요. 내적으로는 전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하나됨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과 애하드 되어가는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절기 지켰고 샤bat 지켰고 토라 지켰다고 해서 메시아 왕국 들어간다? No way!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로 너무 채워진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로 너무 채워지고 너무 변화된 결과, 여러분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처럼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처럼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분 끌어올려져야 우리가 그분과 결혼하죠. 어떻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그분과 결혼하겠어요? 그죠? 이 모양 이 꼴로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모든 차원에서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그분과 수준이 맞는 자들과 결혼하시지 수준도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하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목적을 붙들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원적인 목적을 붙들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열정이 좀 꺼지려고 하면 여러분이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비교 대상을 하나님과 좀 비교 대상으로 삼으세요. 내가 하나님 수준이 됐나?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와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교만하려고 할 때 토라도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다른 신앙인들, 다른 크리스찬들과 조금 비교해가지고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자만감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의 비교 대상을 하나님으로 설정하시라고요. 그죠? 비교 대상 하나님 설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내 안에 본질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나? 하나님과 생각이 지금 같나? 하나님과 사상이 같고 하나님과 사고방식이 같고 하나님의 속성과 지금 내가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갔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결혼할 준비가 됐나? 그러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이 올라올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이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가 어렴풋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들을 붙들고 가지만은 저에게는 더욱더 이게 클리어해졌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지를 저는 발견했다고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단순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그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와, 옆에 분을 보세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히 존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엄청난 목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어깨를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셔가지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쏟아부어가지고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 완전히 여러분 그분과 비슷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마침내 그분과 여러분 결합해가지고 그분과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가도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내가 명중시키는 그런 관역을 명중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거기에서 살짝 빗나갔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트랙이에요, 트랙. 이 트랙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면 back on track. 다시 돌이키고 back on track. 다시 돌이키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테슈바예요. 아멘? 그 열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판에 심고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계속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늬만 신부가 되지 말자고요. 여러분 겉모습만 신부가 되지 말자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만 좋은 그런 모습이 되지 말자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 못합니다. 제자 공동체계 외부에서 볼 때 외부인들이 보면 토라 진행하는 교회, 그죠? 토라 회복하고 토라 회복센터 외부에서 볼 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대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는 참 토라를 회복하고 참 부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1세기 때 멸망당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다가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 있다가 여러분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 여러분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그런 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저는 발견했습니다.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아니 나가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이제는 개인주의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함께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신부되려고 하지 말고,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신부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여러분 권면해주고 함께 일으켜주면서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위로해주면서 세워주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에 저의 삶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공동체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관역을 명중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하는 만족 못합니다. 그 이하는 만족 못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러나 종으로 만족 못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친구도 돼야 돼요. 그러나 친구로도 만족 못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만족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로 채워질 때만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채워져야 우리 안에 성취감이 있고 여러분 만족이 있으면, 왜?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고 헛된 것들로 채워가지고 자기 안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뭔가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이런 거 채우려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갈망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만족이 있을 거예요. 깊은 곳에 여러분 우리는 성취감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사십시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쉽습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흐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삶은 쉬운 삶이에요. 근데 물이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붙들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은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거슬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다 줘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 넣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악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리, 이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